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정말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완연하게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낮에 조금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좀 이제 뭔가 코트를 입고 오면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냥 겉옷처럼 바람막이 같은 걸 입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날이 훈훈해졌습니다. 완연하죠. 이제 봄이잖아요. 오늘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성만찬 예배입니다. 이 식탁에 참여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프랑스 북부에 가면은 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시청 앞에 가면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6명 정도 서 있는 동상인데요. 힘센 장군도 아니고요. 그리고 멋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의 동상이 아니라 삐쩍 마르고 또 옷도 허름하게 제대로 입지 못한 한 동상이 남자 동상 6명이 서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그들에게는 목에는 지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일 텐데 목에는 굵은 밧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손에는 커다란 성문의 열쇠를 들고 있지요. 도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이 칼레 도시에 이 6명의 동상이 이렇게 서였을까? 목에 목줄을 매고 그 사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100년 가까운 전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 왕이요 이 칼레 도시를 점령을 한 겁니다. 1년 넘게 포위를 해가지고요 굶주린 그 백성들이 시민들이 결국 버티다 못해서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무시무시한 왕이었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가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대신에 너희 대신 대표로 6명을 내와라. 그리고 그들의 목에 스스로 밧줄을 걸고 맨발로 나와서 그 6명이 처형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레 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가려고 했을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그 도시에서 가장 제일 부자였던 웨스타스라는 분이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가겠소. 그러자 시장님도 갑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나도 가겠소 하면서 그들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모인 6명의 남자들이요 성 안에 수많은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하목 제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섰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영국의 왕비인 필리파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가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간청했습니다. 폐하, 저 사람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왕비의 간곡한 대언, 변호 속에서 왕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결국 죽으러 나갔던 이 남자 6명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칼렛이 전체는 이 피해 심판 대신에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이제 어떻게 큰 처형이어서 끔찍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진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은 누군가 우리 대신에 목에 밧줄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에 생명의 열쇠가 들려졌음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참 다정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야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저도 우리 아이들 부를 때도 아유 우리 지우야, 리우야, 서우야 하면서 이렇게 아유 너 이쁘게 잘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는 안 했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대할 때 다 그러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죄 짓지 마라. 얘들아, 혹시 그렇지만 이러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누가든지 죄를 범했으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면서 이 대언자라는 뜻이 성경에 나오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뭐라고 하나요? 파라클레토스. 이 원어로 가져왔어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변호사, 변호자. 내 곁에서, 이 말은 내 곁으로 불러낸 분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죄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죄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죄와 먼 분인가요? 멀리 계신 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것도 죄입니다. 불신하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한 그 십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또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죄가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형벌이 따르고 그걸 갚지 못한다면은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께서, 성령님도 포함되어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 옆에 계시는데,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하죠? 하나님, 저 박건사 보세요. 박건사. 여기 보니까 아까 미운 마음 들었어요. 욕했대요. 그래요? 하나님, 저 김지사 보세요. 이제 사기도 치고 거짓말만 한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벌 주셔야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있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저 사람의 죄의 대가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게 대언자, 바로 변호사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아까 영국의 왕비가, 필라파 왕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칼레의 시민을 6명이 뽑힌 대표들이 와서 저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비가 찾아와서 대언해 준 거예요. 변호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써 호소했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지난번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죄 지었다고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고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 지었습니다. 또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용서치 못하고 누군가를 상해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때 바로 누가 계신다고요? 옆에서 대언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영국 왕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마찬가지. 하나님 제 자녀, 제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든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칼레의 시민들이 기억나시죠? 그들은 입으로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직접 목에 밧줄을 걸고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원어로는 화목제물은 이겁니다. 같이 볼까요? 힐라스모스,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이건 아주 무시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대신 죽은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양과 소나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비둘기라도 잡아서 대신 죽었지만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요, 어떻습니까? 이 떡은 그냥 밀가루 떡이 아니에요.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대신 목에 밧줄을 메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 흘리신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셀라밈이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특이하게도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특이하게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번제는 하나님께 다 한 끼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다음에요 이 고기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같이 이 제사의 제물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만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즉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살과 피를 이게 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 식탁은요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진 기쁨의 축제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끝부분에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지난주에는 좀 방향이 좀 이게 비슷한 구절 같지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에 밧줄을 거신 것처럼 오늘 앉아있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산교회 담장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그쵸? 리우야 반에 가면 친구들 있잖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나를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유명한 명언을 했잖아요. 또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힘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쵸?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 누리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은혜를 여기서 많이 든든히 먹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 밖에 나가셔서 성전 못에 나가셔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찾아보시고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 기쁨의 잔치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농사 바빠서 자주 그런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새참 먹잖아요. 새참 드시죠? 그쵸? 먹다 보면 먹어요. 맞아요. 많이 먹잖아요. 근데 길 가는 사람 여기 동네 이웃이 지나가는데 아유 여보게 이리 와 국수 한 막을 한번 뜯고 가 하면서 부르는 게 우리 인신 아닙니까? 그쵸?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새참과 같고 잔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떡과 잔을 가장 비싼 값을 주는 준비된 식탁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누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내려주세요. 감사의 기도. 우리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식탁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떡 한 조각 또 포도주 한 잔이 담긴 신비로운 진리를 잊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설교를 계속 이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도 지금도 우리 입을 열어서 변호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목에다가 밧줄을 끌고 저 성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문 밖 위험한 곳에 그 골고다에 올라가신 우리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밧줄을 메고 섰기에 오늘 우리 손에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기쁨의 열쇠가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위입니다. 네.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 그리고 나를 위한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담장 밖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스스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라고 그렇습니다. 이 식탁은 바로 나를 위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 그리고 나를 위한 성찬. 이 거대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배부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먹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논으로, 밭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일터로 갑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 화목제, 그 화목의 열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이 논산시, 또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 기쁨의 잔치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에 충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죽음의 밧줄에 대신 생명의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고개를 들지 못할 때에도 주님 곁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에서 떼는 떡과 잔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가장 귀한 화목제물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성산교회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였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먹고 힘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작은 대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한 성찬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